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왕 통치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창기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강력한 열정과 힘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산당도 제거하기도 하고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그 놋뱀을 여전히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것을 이제는 쳐서 그냥 놋덩어리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실제로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집중하라라고 외쳤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한 2년 초창기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한 10여 년이 흐른 이후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전에 초창기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달리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은금을 바치면서 돌아가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그걸 받고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금 또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자 했던 이 아수르 왕의 모습이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상황에 처한 이 히스기야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전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상황이 약간 바뀌어져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 땅 밑에 있는 애굽이 있죠. 그 애굽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이 아수르가 유다에게가 아니고 이제 더 큰 이집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림나라고 하는 조그만 다른 이제 주변의 도시로 군대를 밀려서 거기서 이제 배치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동안에 이제 그 아수르 왕은 자신의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남유다, 예루살렘 이 성 앞에서 굉장히 조롱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는 이런 이 작업들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이 랍사게를 보내서 절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백성을 선동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이 대왕 앞에서 그 나라를 구한 이 나라가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언급하기도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역시 그 조롱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이제 19장 20절부터 나오는 쭉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그 아수르 왕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알았다라고 하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징벌하실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면 네가 못 들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고 옛날부터 정한 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어느 누구 하나 아수르를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읍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견고하고 큰 그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 거기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들은 마치 들의 채소, 푸른 풀, 지붕의 잡초처럼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며 결국엔 죽고 혹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 가운데 아무리 강하고 위세를 떨쳤던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또 다른 징조를 보일 것인데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환 통해 어떤 많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 국토가 많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상황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씨를 뿌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년과 내년에는 씨 뿌리지 않아도 그곳에서 자라난 그런 그 열매 혹은 그것을 통해서 먹고 버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3년째는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시겠다. 3년 안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평화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앞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의 잡초 자라기 전에 실은 곡초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며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들은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31절에 남은 자 그리고 피하는 자는 예루살렘 또 시온성에서 동일한 표현들을 이렇게 좀 반복하되 단어만 바꿔가면서 똑같이 강조하는 표현이죠. 남은 자, 피하는 자, 예루살렘, 시온산 같은 문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심이라는 말 그대로 뜨거운 마음, 열정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애타는 마음, 식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도장처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부터는 다시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결국엔 34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현실적인 사건이 35절부터 바로 이 밤에,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많은 숫자가 다 송장에 되어 있는 죽고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했죠. 거주했다라는 시간 그리고 37절에 암살을 당하는 그 시간이 한 2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자신의 신 니스록 그 신전에 가서 니스록 신은 아수르의 신인데 독수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독수리, 몸도 그리고 가장 강한 어떤 것의 상징이죠. 미국 어떤 상징도 독수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호랑이, 각 나라마다 뭐 상징적인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 신, 이 존재가 바로 이 독수리 신이었던 것이죠.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신에게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 바로 이 아수르 그 왕의 그 아들들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 니스록 신전에서 칼로 쳐 죽임을 당하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칼보다는
신전에서 제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에 의해서 그걸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이 아들들은 도망치고 그리고 나서 이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그 왕이 대신하여서 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강한 군대와 혹은 힘, 혹은 능력, 혹은 돈,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그 앞에 줄을 서려고 했을 때, 아수르 앞에 혹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결국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정말 큰 수치고 실패고 낭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망하면 정말 끝일지 모르겠지만 수치를 당하고 나서 그 수치의 밑바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중심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상상하지 못할 어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중심이 이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시금 돌이키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바닥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긁어서 내줄 만한 것도 없을 만큼 오로지 나는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나의 억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힘든 상황, 당장의 어떤 문제나 실패 혹은 억울함 여기에 매일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심과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가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진지하게 바르게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그것이 사람에 대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내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일 이전과 이후에 나의 영적인 포지션 혹은 나의 영적인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전심으로 집중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이 나쁘든 좋든 상처든 억울하든 수치든지 간에 그 일을 지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영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업이 커지고 뭐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인정을 받고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 이후에 내가 더 교만해져서 혹은 내가 너무 바빠서 혹은 내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 관계, 신뢰, 어떤 그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어긋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멀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무슨 일들 겪든지 간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중심과 내 마음은 하나님께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내립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18만 5천 명을 치고 그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죠. 그가 죽는 장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입니다.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그 나라의 수도에 왕궁에 있는 가장 안전한 자신의 그 신전, 본인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수호신,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을 때면 그야말로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 안전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시점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또 자신의 몸에서 난 그 아들들이 자기를 쳐서 죽이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 또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그가 그 교만했던 것을 뒤집고 오히려 자신의 그 교만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내립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는, 니스록이 아까 독수리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혹은 일본도 중국도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동물들, 어떤 신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 야구팀도 여러 가지 동물들을 대표적인 상징물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강한, 우리가 그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그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팀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각자 자기의 어떤 바라는, 혹은 보호받고 싶어하는, 혹은 닮고 싶은 어떤 그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강력한 동물 혹은 새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린 양을 자신의 그 나라의 국가의 대표적인 동물로, 어떤 스포츠 팀에 자신의 어떤 팀 상징적인 동물로 어린 양을 삼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 바로 그 동물이 어린 양 아니시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높아진 것들, 견고한 것들, 강한 것들,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자기 힘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리저리 휘두르는, 내가 왕이다, 혹은 내가 더 세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그런 힘이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시고 죽임당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많은 생명이 회복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사방을 둘러보면 복잡하고 요동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 안에 쫓고 있는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용이나 독수리 같은, 마치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와 나의 옳음을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또 묵상하고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마지막에 최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의 그 승리의 그 자리에 우리 또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뒤로 밀리고 빼앗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안에 어린 양의 그 길, 십자가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고 보장하시고 성취하시는 영적인 마지막 최후 승리에 우리 또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무섭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전쟁과 같은 참 내 삶을 뒤집어 엎는 많은 일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기치 못한 순간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얼마나 더 가까이 반응하고 있는지, 엎드리고 있는지, 주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은 어떤 일을 통과하든지 간에 그 이유가 그 이전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의 흔적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드러내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님처럼 내가 더 죽어지고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성품과 마음이 남고 세워지고 그렇게 다듬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닮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또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 마음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을 놓고서도 한쪽에서는 올림픽, 또 한쪽에서는 전쟁의 위험, 또 전쟁의 진행 상황들, 수많은 자연재해와 온갖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사명을 또 땅끝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끊임없이 향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의 상처와 내 상황과 나의 감정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나도 스스로 어찌 해볼 수 없을 만큼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 안에 바로잡고 때로는 항복하고 때로는 나눠주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귀한 믿음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내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서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에 차근차근거리며 내가 더 높니, 내가 힘이 세니, 내가 더 잘하니 자꾸만 나의 것을 더 높이 세우고자 하는 이 싸움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원칙과 원리로 싸우는 자가 아니고 이 안에서는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는지, 누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지 하는 이 거룩한 경쟁과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싸움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싸움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며 죄 없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의 덕을 또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두드림 교회 안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것을 드러내는 이 싸움들이 낮아지고 죽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발걸음처럼 내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결정과 선택과 삶으로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이 불타는 것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두드려 나아가는 이 두드림들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 우리 안에 열심이 사람에 대한 열심이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한 열심이 아닌 영혼에 대한 열심으로 주의 마음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으로 불릴 듯 일어나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형식으로만이 아니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흐트르고 방해하고 분란시키는 자가 아니라 힘써 세우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사라질지언정 주의 몸된 교회가 평화를 이루고 화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하며 오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생각과 성품이 더 자리하게 될 때에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성품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데 더 집중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의 어떤 그런 모임과 단체와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목소리 높이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가 세워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놓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을지 주님 이를 위해서 기꺼이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협력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심령들, 영혼들 붙여주시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심령들, 또
필요한 심령들, 또 도움이 필요한 심령들 주님 함께 이곳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한 해 그 다음에 그 셋째 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진정으로 회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쳐가고 곤비하던 심령, 뿌리가 얕아서 흔들리던 심령들 하나님 깊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별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드림 제단을 통하여서 이 교회